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력 때문인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문자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서 남은 인생을 세상에 살면서도 기죽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에게 담대함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종을 사로잡으셔서 이 시간도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담이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죄가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두렵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관계가 틀어져 있을 것 같으면 두렵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평상시에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늘 칭찬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 칭찬하던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한데 근데 칭찬하지 않고 맨날 뒷담 하나 까고 욕이나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 만날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위축이 되죠. 그 사람 눈을 바라보지도 못하겠고 왠지 들킬 것 같고 내 눈 똑바로 보세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 본능. 죄는 본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본능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억제가 안 돼요. 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 보면 똑바로 보면 눈이 자꾸 흔들려요. 눈을 피하게 되고. 이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근데 태초부터 그 생명에 있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이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깝게. 그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걸 지키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죄값을 해결을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가깝게. 그런데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 놓은 이것을 우리는 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이건 본능 속에 이게 죄를 짓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잘못 떠서 멀어진다니. 가깝게 해놓은 것들이 멀어진다니. 그 요것을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갔다가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죠. 그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뭐냐? 멀어지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깝게 해 놓은 그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오셨다.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 틈을 어떻게든 벌리려고 그러거든요. 벌리려고 그래. 그 이 틈을 벌려지는 건 어떨 때 벌려지겠어요? 내가 죄에 대해 살아있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것이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신자는 이것이 인간의 그러한 그 이성에 반하는 것들이에요. 그 인간의 이성은 그 뭐냐? 내가 잘못하면 그것을 내가 뭐가 해결을 해야 이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해줬다 그런단 말이에요. 대신 담당을 해줬단 말이죠. 그 요건 믿을 문제지,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은 이 문제가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마귀는 그 틈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지옥 보내고 이러지는 못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건 우리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구분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뭡니까? 조건에 의해 가지고서 저 사람 천국 가고 저 지옥 가고 그런 건 없다니까. 그걸 뭘로 표현하냐? 양과 염소로 표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속성 자체가 달라요. 기질 자체가 달라요. 양은 양의 기질로 살고 염소는 염소 기질로 사는 거예요. 염소를 훈련시킨다고 양 되지 않아요. 양도 훈련시킨다고 염소 되지 않아요. 염소는 염소의 기질이 자라면 자랄수록 염소의 기질이 확대돼서 나타나고, 양은 양의 기질이 확대돼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각자의 속성을 줬어요. 본능을 줬다. 그들 속에 담아놨다. 이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예수가 믿어지도록 만들어놨을 거예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 예수가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럼 그 안 믿어지는 것은 뭐냐? 천국 백성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게 곧 뭐냐면 믿음이고, 그것이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이렇게 왔느냐면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믿음이라는 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성령이 오실 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택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택배를. 그 택배를. 하나님이 이 쉬운 얘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셔가지고서 저 밑에 있는 자기 신부들 있잖아요. 자기 신부들. 그 신부들에게 뭐를 보느냐? 택배를 보내준 거예요. 그 택배 속에 뭐가 담겨있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택배를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아주 다양한 것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서 우리를 치장을 하는 거예요. 치장을 한다. 치장을 한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그걸 치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치장해요? 예수님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사람만 하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택배를 보내줘요? 자기 신부들에게만 보내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부들은 자기들이 백화점 가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내준 걸 가지고서 코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내준 걸 가지고서. 그게 곧 뭐냐? 예수에게 속한 사람의 그런 증거라,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택배를 가지고서 하늘, 그 택배 속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가지고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 받은 걸 가지고 자꾸만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입을 열면 말을 하면 어디 이야기하느냐. 자꾸 위에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왜? 이거 받았으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얘기, 천국 얘기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을 때 천국 이야기 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천국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볼까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천국 그거는 얘기 안 한다니까. 천국 이 안에 와야 천국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천국이 이 안에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세상에 속했다니까, 세상에. 그게 세상에 속했을 때는 우리는 세상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 그때는 천국은 없는 것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 뭐를 몰고 왔느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잖아요. 천국을 몰고 왔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꾸 천국 이야기를 하죠. 그죠?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속에는 오로지 어디 것만 담겨 있겠어요? 하늘나라만 잔뜩 담겨 있죠. 하늘나라만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속으로 쓰고 오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 속에 올 것 같으면은 요걸 거듭남이라 그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은 이때부터 뭐냐? 자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그게 왜 그러냐? 쥐가 살 집이라서. 장차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 보시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지금 그 모습이, 본 모습이 현주소예요, 현주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세상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 지금 구약 사람이라, 구약 사람. 그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자꾸 세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달라요? 어렵다, 그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이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럼 구약은 육이고 신약은 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구약은 육이니까 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세상 사는 이야기 하면 그 사람, 구약 사람이구나. 근데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육이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이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이렇게 성령이 온 사람은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경을 봐도 영적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얘기는 어디 이상한 얘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영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자꾸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늘나라 이야기가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신약 사람이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그 과정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중간에 뭐가 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신약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약 사람이고. 맞습니까? 자, 여기 또 점진적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죄로부터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죄로부터 이게 정죄를 당하지 않아. 죄에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걸 오늘 본문에서는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담대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나온 사람, 이루어진 사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죄가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매 죄에 대해 가지고서 두려워하게 되죠.
자, 이 세상 자체가 죄 아래 있는 세상인데, 죄 아래 있는 세상인데, 죄 아래 있는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죄로부터 내가 죽임 당했다는 걸 잠깐만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죄 때문에 죽었어. 내가 너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은 네가 죄 때문에 죽은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죄로부터 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걸 로마서 7장에서 여자가 남편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에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살아 있었죠. 그죠? 그게 죄에 대해서 발발발 떨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해방이 돼가지고서 근데 해방이 어떻게 됐느냐?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율법이라는 남편으로 사는데 근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이놈은 죽지를 않아. 이거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지를 않아. 그럼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총으로 율법을 쏴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내 혼자 죽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 아래 있는 나를 안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 버렸어. 살아나 버렸어. 그럼 나라는 존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일을 하셨다니까. 그래 나는 우리한테 오가지고서 네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 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었다 살아나 버렸어. 내가. 그럼 실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안 났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잖아요. 죽지도 않고 살아나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냈냐?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와서 그걸 잠깐만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니까. 누가?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믿어지게 만든다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돼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됐다니까. 마귀가 우리를 죄로 참소해도 우리는 그 참소에 걸려들지 않아요. 누가 성도를 참소한다 그래요? 송사하려고 그래. 누가 송사하려고 그래?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 살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럽니다. 안 끊어진다 그래요. 그럼 이 안 끊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담대함이 생기다. 담대함이. 기름 부음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이야기들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도록, 믿어지도록, 이해를 떠나서 믿어지도록 한다니까.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어져, 그냥. 이해되는 건 이성이에요. 믿어지는 건 위에,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아멘?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똑같은 일을 내는데, 하나는 죄책에 시달리고, 하나는 죄책감 없이 그냥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말 같으면은, 이 인간이 뭐 이런 인간이냐고, 사람 뻔뻔하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뻔뻔합니다. 이게 믿음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뻔뻔함으로 나아간다. 뻔뻔함이. 자, 야곱이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러 나갈 때에 야곱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뻔뻔하게 나가요? 에서의 옷을 입고 리브가가 입혀준 에서의 옷을 입고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나가요? 주저주저 해서 나가요? 당당하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나가요? 당당하게 나가지요. 그럼 야곱을 당당하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예수에 오시고 장자에 오시고 별미에 별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나서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그 피를 우리는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 제가 뻔뻔함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뻔뻔함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네. 그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줘가지고서 그 믿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것을.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들이 우리 이성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이성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냈느냐? 성령을 보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를 주느냐?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아멘? 이 담대함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도 우리가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떳떳하게.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택배를 보내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부 드레스를 딱 줬더라니까. 예수님이 신부들에게 신부 드레스를 줬다니까. 그 신부 드레스를 흰 옷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 가지고 흰 옷을 입고 다 나오더라고요.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그 흰 옷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에게 보내준 웨딩 드레스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부들이 결혼을 할 때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는 그런 걸 깨기 위해서 형식과 격식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검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지만대로 있는데 원칙을 하면 뭐를 입어야 된다? 흰색이. 이게 전부 뭐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풍습과 이런 것 속에 다 하나님이 이런 성경적 이야기를 바탕에 깔아놨는데 이 인간들이 이 문명이 발달하고 지혜가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해놓은 것들을 다 깨는 기존을 뒤집어 엎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기존을 뒤집어 엎는 것. 이걸 뭡니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뭐냐? 개혁이라 그래요. 개혁. 기존의 것을 뜯어 고치고 말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검은 드레스 입어도 괜찮아요. 뭐 그거야 뭐 취향인데,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들이 결혼하는 모든 제도도 예수님과 자기 신부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인간들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자기 신부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담의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 이야기겠어요? 금방 설명을 해줬는데 누구라도 아담하고 하와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겠어요? 예수님과 신부 이야기들 속에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 속에는 그것들이 다 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게 보인다니까. 아,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저게 저런 것이었구나.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옛날부터 결혼식 할 때 웨딩 드레스를 하얀 거 입었는 거? 그거는 본능 속에 하나님께 그런 걸 담아놨다니까. 여기 보세요. 아, 이게 또 의미가 깊은데. 서양의 문화하고 동양의 문화가 다른 것이, 자, 이거 하나 생각하세요. 서양에는 사람이 죽으면 무슨 옷을 입어요? 검은 옷 입지요. 검은 옷 입지요. 동양에서 사람이 죽으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이게 지금 뭐가 같으냐면은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의 문화 차이예요. 벨렉에서 육은
죽으면 검은 거예요. 이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은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 이 동양 문화는 영에 속한 것인데, 영은 죽으면 하늘 날아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신부, 시집 가는 걸 생각하는 거. 신랑한테 시집 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천연왕국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동양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서양 문화는 시꺼먼 옷을 까마귀 떼들만 모여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문화의 차이가 있다. 그게 다 많았다는 게, 다 많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아, 서양 문화는 왜 이렇게 됐고 동양 문화는 왜 이렇게 됐을까?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은 완전히 달라요. 서양 사상은 문자 중심으로서 이 문명이 꼽히는데, 동양 사상은 영적인 거예요. 철학이 여기 깃들어 있다니까, 동양 사상은. 그래서 정신 문화는 동양에서 나오지 서양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동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양에서. 서양에서 종교 만들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상적으로 그냥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 그래서 욕단의 후손은 제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뿌리 깊게 이렇게 되어 있다. 결석이 되어 있다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게 전부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저게 저런 것이었구나.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 갔어요. 이 본능적으로 오는 죄 때문에 그 두려워서 못 갔는데, 믿음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이 본능적으로 오는 이 죄의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 성령을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내부로 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이 성령이 오면 그냥 믿어져. 그거 어떻게 믿어요? 설명이 안 돼. 그거 믿어진다니까. 그냥 믿어져.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하고 믿는 척 하는 건 다르죠. 믿는 것은 뭐냐?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척 하는 것은 내 것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뭐냐? 믿는 척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지요. 믿음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왜? 믿음의 출처가 저희에서 왔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억수로 믿음 좋네 이렇게 했을 때 이 믿음을 진짜 받은 사람은 그렇죠, 내가 억수로 좋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서 좋은지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무슨 내 자랑입니까? 믿어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뭐 하느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성으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음이 뭐로 남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남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 하나님의 모습을 봐버렸어.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어떻게 된다? 나 이제 죽었구나. 이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율법식을 하거든. 이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서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이사야 입에 탁 찢어버리고 나가서 내 죄가 사였다 그러는 거예요. 사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멀쩡인데 자기가 뭐 죄를 사하고 안 하고 할 게 없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만 일어났어.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에 찢어버린 거예요. 제단 숯불을. 그 제단 숯불을 찢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죄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죄 없다 해버린다. 이사야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 이거 어디가 전할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전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것은 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저들의 눈은 감기게 만들고 마음은 둔해가지고 이걸 믿어지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죄사함 받은 것은 자기 조건에서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이사야의 죄를 없애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사건이 일어나. 이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그럼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인데, 그러면 이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지진받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볼 것 같으면은 성막에 뜰에 볼 것 같으면 제단이 있죠, 제단이. 그치?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 늘 불이 있는데 그 번제단의 짐승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번제단의 짐승이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찢어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냥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가 전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마. 그게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그럼 언제 일어납니까? 이 성읍들이 다 회파당하고 나가지고 다시 회복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와야 이 사건이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되죠. 제사함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 안 믿어져야 돼요. 이걸 비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성으로서 이해를 해서 믿을 것 같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못 믿도록 하는 이게 이사야 6장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인간의 의적으로 이걸 믿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들죠. 만약에 의적으로 믿었다 같으면은 지들이 믿었다 또 그러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구원이 누가 이루어진 게 되어요? 자기들이 이루는 것이 돼버리죠. 자기 자랑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믿도록 하라는 거예요. 못 믿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일들은 유대인들이 못 믿어. 믿고 싶은데 못 믿어. 바리새인들도 믿고 싶었다니까. 예수님 믿고 싶었다니까. 근데 못 믿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믿어지면 안 되니까. 이놈들 믿으면 지들이 와서 믿었다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 쪽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이 믿음이 언제 와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 와요? 십자가 후에 와요? 십자가 후에 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한다니까. 뭘 믿을 근거가 뭐가 있는데? 뭐를 믿어야 되는데? 믿으라 이 얘기는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언제 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 와야 돼요? 십자가 후에 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후에 와야죠.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이 성령이 뭐를 가지고 왔느냐?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을. 아멘? 이렇게 믿음이 오면 성령의 믿음을 가져오면 이 믿음은 인간의 의지고 인간 쪽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 내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다? 하나님을. 이걸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 요 뒤에 나오는 믿음이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게 하는 것이 앞에 믿음으로야. 앞에 믿음으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에게 보내준 택배. 믿음이라는 택배예요. 아멘? 보내준 믿음이에요. 이 선물 받았어. 이 믿음이 예수를 알아보고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택배로 보내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하듯이 믿음이 예수님이 보내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 것으로 이것이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 못 나간다? 못 나가지요. 이제 왜 그러냐? 죄가 담을 막아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로막힌 담을 헐어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당당히 나가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고 오는 그 아들의 피를 보고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이게 그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앞세우고 지성소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성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자기 백성들 몽땅 나팔절에 재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에 누구 만나러 가느냐?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만나러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12가지 보석이 담긴 에보스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12가지 보석이 누구예요? 의인이라 하면은 12지파, 12지파. 그게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뭐를 앞세우고? 피를 앞세우고. 피를 앞세우고. 요걸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나팔절에 재림을 하잖아요. 재림을 하고 나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죄사함 받은 자기 백성들 몽땅 안고서 아버지 앞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들어간다니까. 이 아버지 앞에 이제 예수님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아닙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얘네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요 사실을 그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 아버지 앞에 그대로 고한다니까. 그러면 뒤에 수많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 먼저 갔던 사람도 오고 여기 있는 사람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몽땅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몽땅 데리고 아버지 앞에 선보러 가는 거예요. 선보러.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가십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잔치를 벌려줘.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절기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 될 것 같으면 광야에다가 초막을 찍고 낮에는 물잔치, 밤에는 불잔치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 잔치가 다 끝나고 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절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초막절 절기가 다. 근데 초막절 일주일 딱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8일 대성회라는 게 하나 남아있어. 여기 베일에 감추어진 게 있어.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역사적에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나가지고서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완성 딱 될 것 같으면 이 역사는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가느냐? 역사 밖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누구냐? 신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아멘? 신의 아들로 갈 것 같으면 신의 아들을 수종드는 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지금 우리 신자의 이 받은 은혜고 이게 복이라니까 복. 뭘 예수를 제대로 알고나 믿으시라고. 이게 막연하게 믿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나 믿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고 나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줬더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유리 안에 와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비록 이 땅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이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가지 않는다니까. 보세요. 구약은 죄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구약에는 믿음이 없어요. 구약에 믿으라는 거 없다니까. 믿음은 언제 주어지느냐? 신약에 와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지어야지 뭐 믿을 게 있지. 구약은 믿을 게 없어. 그냥 구약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신약은 뭐냐? 믿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넌 그저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사실일까 아닐까? 흔들리지 말고. 이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 이게? 근데 우리 안에 보면은 신약이 올 것, 성령이 올 것 같으면 넌 그저 가만히 있으라니까. 다 내가 해줄게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다 해줄게. 그럼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믿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다 하셨고 우리 신랑이 다 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 역사 세계에서는 또 이것도 봅시다. 아, 이게 또 재밌는 것이. 동양의 결혼하고 서양의 결혼 제도가 다른 모습이 뭐예요? 동양에는 결혼 제도는 여자들은 가져갈 게 없어요. 몸만 가면 돼요, 원래. 동양의 결혼 제도는 여자가 시집을 갈 때 모든 걸 남자가 다 준비해놔. 여자는 몸만 가면 돼. 서양 문화는 안 그래요. 서양에는 남자, 여자 자기들이 만들어 가는 데 동양 문화는 그렇다니까. 그래서 동양 문화는 또 이것에 또 생각하십니다. 동양 문화는 결혼식 문화는 지가 혼수장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해주느냐?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혼수장만을 다 해줘.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둥지를 그때부터 틀으라 그랬다니까. 넌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다 내가 해줄게. 아멘? 사실일까 아닐까? 이거 흔들리지도 말고. 넌 그저 가만히 있으래. 다 내가 해줬으니까. 이런 복음이 어디 있냐고, 이게. 이때는 남진 씨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부른 노래다. 이런 데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에 이루지 못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구약이 실패를 해야 돼요.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변에 곁에서 수없이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결국 인간은 안 되더라. 인간이 바뀌는 건 이 안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는데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약에 와가지고 뭐 하냐? 인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죽고 살아나는 그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면 이게 믿어진다니까. 아멘? 그게 성령이 오면은 성령께서 우리 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걸 들고 자꾸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이 사실은 인간이 믿는다 못 믿는다. 절대로 믿어질 수 없어요. 이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냈느냐? 성령을 보냈다니까.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랑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담에색을 경험 지나고 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전하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전하는데 내 똑똑함이 이게 동원이 돼가지고 전해질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전할까봐서 두려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 도는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이사야 6장 아까 읽었던 걸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의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 쪽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했어요? 믿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믿지 못하도록 해놨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 쪽에서 믿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이 일을 벌렸는데 이건 인간 쪽에서 못 믿게 만들어 놨어. 그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보내줬다 그래요? 성령을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뭐 하냐?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 뜻이구나. 아하, 이게 이런 일이구나. 저런 일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는데 그게 성령이라니까. 성령. 그 성령이 곧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총화야.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몽땅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 이야기는 우연히 상징한 게 아니고
만대로부터 감추었다. 이 얘기는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작정했다, 예정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이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산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아들 만들어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은혜는, 그 바울은 지금 이 창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이 어디에 녹아져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의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가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해서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들 보는 앞에서 확 살려내서 부활을 시켜가지고서 너희들이 틀렸어 이놈들아, 너희들이 틀렸어.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전부 이거는 몹쓸 것이 되어버려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진멸 대상이 되어버려요. 진멸 대상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난 자, 똑똑한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냐?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메섹에서 깨닫고 나가지고서 아랍의 광야 3년 동안 배웠다. 이걸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바울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스러운 것이지. 그냥 죄인 하나가 죽은 것을 보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능력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아멘?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죽었어요? 지금 구약의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그 율법 신앙은 아니라고 하니까 죽였잖아요. 그들의 그 죄를 고발하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냐? 인간들은 자기 것들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가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죄라니까, 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것 같으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전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왼수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전부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방식으로 오지 말고 누구 방식으로 오라? 예수 앞세우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세우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아무나 앞세우고 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앞세우고 가요? 하나님께 난 자들만 앞세워가지고, 그 하나님께 난 자들이 곧 뭐냐? 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이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게 하느냐? 예수 앞세우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죠. 왜 그래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은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왜 그래요? 진노는 어떤 아래에 있을 때 진노가 일어나요? 죄 아래에 있을 때, 법 아래에 있을 때 진노가 일어나죠. 사랑은 어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뭐라 그러냐? 영이라 그러고, 이 은혜를 뭐냐? 하늘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역사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역사에 속한 자 아니고 묵시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 뭐냐?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 시작을 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시작나잖아요. 이게 곧 뭐냐? 역사에 속한 예수는 사생애, 이거 사생애라 그래요. 역사에 속한 것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뭐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 인물이라 그래요. 묵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 아이고. 육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가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쳐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내 아들이야. 이런 자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1호가 돼버려. 1호가. 하나님 아들 1호가 돼버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1호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활하시고 성령을 자기 가운데 자기 백성들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비워준다니까.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딱 열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뭘 해야 된다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종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아들은 어디 안에 있을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죠. 아멘? 그럼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여기에서 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니. 여러분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불러요. 큰일 나. 최초로 이 세상에서 최초로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이게 뭐 이런 놈인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럼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아저씨라 불러요? 할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지요. 맞습니까? 그럼 이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것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이죠. 양자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와야 아버지라 부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건 보통 그게 아니라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이제 아들은 아버지 앞에 은혜에 속했어요? 법에 속했어요? 은혜에 속했지요. 그 은혜로 우리를 자리로 옮겨주는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죠? 그럼 은혜에 속한 이 아들들은 누구를 앞세우고서 늘 아버지 앞에 나오겠어요? 예수 앞세워야지. 예수 앞세워야지. 맞습니까? 그 예수는 우리를 그 구원시키는데 한번 건너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돼. 내가 이걸 싸우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그냥 죄에서 구원받을 때만 예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필요 없어. 지가 힘들어가지고 산대.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3시제가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게 한 것도 예수고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것도 예수가 이루는 것이고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도 예수가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함께 있어야죠. 맞습니까? 과거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때만 예수는 필요하고 구주가 되고 이제부터는 구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거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성령의 능력은 예수 자랑하는 것이지 지 변화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 성화주의라는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단. 이 인간들은 지들 변화된 걸 자랑하고 있어. 지 뭐 업적을 자랑하고 있어. 예수 자랑하라고 성령이 왔는데. 그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 자랑하겠어요? 예수 자랑하겠죠. 그럼 예수 자랑하지 않는 게 성령이겠어요? 악령이겠어요? 거짓 영이지, 거짓 영. 그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 성령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어.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지. 그게 신자지.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담대함으로 나간다. 마중 나가게 한다 그러죠. 마중 나가게 한다고. 우리 잘난 걸 들고서 마중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은, 드레스를 입은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드레스를 입은 사람, 그게 곧 뭐냐? 흰옷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안 간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자기 옷이 뭐냐? 자기의요, 자기의.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구장창 누구만 자랑하느냐? 예수만 자랑한다니까. 예수만. 예수 위에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게 자랑이 되야지.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얘기는 예수가 했다 이 소리예요. 쉬운 얘기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보내줄 것 같으면, 성령이 온 사람은 그 성령 받은 그 증거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뭐하냐? 하나님 앞에 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로 딱 나가는 거예요. 아들로서 나간다. 아들로서. 그럼 아들은 뭐하냐?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는 법적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행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한다 것 같으면은, 좁게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또 이것도 여러분 팁을 알려드릴게요. 믿음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 믿어요? 천국에 가서도 주여 믿습니다 할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역사에서. 이 몸이, 죄 아래 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 죄 아래서 난 몸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몸이잖아. 그 위로부터 난 몸은 믿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 없어. 그거는 살아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돼. 맞습니까? 그래, 우리가 믿음은 이 역사에 필요한데, 이 죄 아래 있는 이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 아래서 난 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예수 믿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라니까. 내 아들 믿으라니까. 아멘?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늘 뭐냐? 이 믿음 체계가 없는, 이 믿음 체계가 그 끝에, 이 믿음도 필요 없는 그 사랑하는 그 단계를 소망하게 됐어.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3종 세트가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믿음도 소망도 어디를 겨냥해 있는 거예요? 사랑을 겨냥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역사세계에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 아멘? 그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역사에 속한 것이고,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묵시에 속한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묵시에 속한 것을 역사 속에서 맛배기로 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로부터 정죄함 당하지 않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구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여기에서 뭐 하느냐? 사랑하고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죄 아래에서 죽을 때, 죄 때문에 그 주눅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내가 죄를 이겼다, 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아이가. 이제 너는 이 역사에 살면서 그걸 믿음으로 살으라니까. 아멘?
과거의 죄만 이긴 게 아니고 현재 죄도 그렇고 미래 죄도 그렇고 늘 그러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토탈로 다 이겨나셨다니까. 아멘? 쉬운 얘기로 아버지가 재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법인 카드를 하나 줬어. 법인 카드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지요. 그럼 그 아들은 그 법인 카드를 가지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새끼가 그걸 가지고서 도박을 하나 잘했다. 그럼 조지는 거지, 그때는. 그건 도박을 하고 준 게 아니잖아. 맞습니까? 얘가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마음대로 쓰라 했다. 그러면 도박하면 안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밥도 사주고, 재벌 아들이 밥을 사주라고 재벌 아들인 것이지, 밥을 얻어먹으라고 재벌 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재벌이 아들한테 줬을 때, 네가 재벌 아들 아이가? 그 남한테 밥 사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항상 베푸는 자로 있으라니까, 베푸는 자로. 그래서 법인카드를 줬어. 그러면 얘는 그저 친구들 만나면, 야, 오늘 내가 쏠게. 그러면 친구들은 재벌 아들 덕분에 뭐 하느냐? 만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네 아버지 대단하다. 이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모든 죄과를 다 도말 다 했어. 다 했어. 그렇다 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죄 짓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살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 아멘? 괜히 스스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걸 갖다 옆에 와가지고서 마귀는 가가지고 얼레리 꼴라리 그러잖아요. 거기에 걸려 들어보세요. 맨날 그걸 해결한다고 해가지고서 한 번도 쉼을 누리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지. 그 법에 가둬져가지고 두려워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두려워가지고, 그 두렵다 이 얘기는 법으로 지금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제가 그러죠. 온전한 사랑이 뭘 한다? 두려움을 내어줬죠. 그럼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니 왜 의심하는데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랑이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담력,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배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짱. 이건 배짱은 보세요. 종하고 아들이 있어요. 배짱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배짱이잖아요. 종이 배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지. 종은 배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아들이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 배짱이 곧 뭐냐? 믿음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들에게만 그거 뭐냐? 믿음을 줘서, 그 믿음 받은 사람 배짱이 있다니까, 배짱. 그 배짱으로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서 무한대 그런 용서와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에게 공급해내는데, 계속 펌핑을 해가지고서 사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셔야지.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담대함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담대함을.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자,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에? 그래 또 가면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법이 작동하는지, 은혜가 작동하는지, 마귀라는 놈은 계속 우리를 법 아래 가둬가지고서 우리를 두려운 하나님 만들어버린다니까. 두려운 하나님. 그것이 그 뭐냐, 사도 다윗이 말하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죄가 딱 지면은 마귀는 참소 딱 해버려요. 그 참소 딱 당하면 뭐하냐, 구원의 즐거움 상실이 돼버려. 그 구원의 즐거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 그 성령이 뭐냐, 마귀의 참소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로서? 다윗이 무엇으로서 그 참소를 이겨냈어요?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서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내 같은 놈 때문에 죽임당한 그 우리아를 봐서라도 나 용서해줘야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죄값을 물을 것 같으면 우리아 개 조금 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성신이 내게 거둬지면은 죄책에 빠져. 성신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뭐하냐? 내 때문에 죽인 그 우리아 때문에라도 내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성신을 거두지 말고 내가 은혜 정직한 새롭게 해줄 것 같으면은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긍휼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 받고 그것을 용서받고 나가지고서 백성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성을. 아멘? 그게 다윗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또 죄를 짓는다니까. 그럼에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의 이 죽음, 자기의 죄 때문에 애꿎은 흠없는 우리아의 죽음을 늘 자기는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서를 받고 사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서 누구만 존귀하게 드러나게 되느냐? 우리아와 같은 예수가 존귀하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착한 삶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못된 삶을 또 낭만할 것이 아니라 잘났든 못났든 상관하지 말고 누구 바라보고 산다? 예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 잃지 마시고 주님 소망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천연왕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제부터 우리 꼬라지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